이래 앞서 우리 민수기 16장에서 광야 40년의 징벌 중에 있었던 꼬라당의 반역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민수기 20장으로 건너뛰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계속 말씀을 보는 건데요. 왜냐하면 그 사이의 세 장은 주로 아론과 그의 집안 제사장 그리고 더 나아가 레위인과 관련된 규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이해하기가 참 난해한 본문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떤 단어나 특정 구절의 의미가 해석하기 힘들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다소 받아들이기가 당혹스러운 그런 종류의 난해함입니다. 어떤 당혹스러움일까요? 어떤 한 사건을 계기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평생 애쓰며 기다려온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라는 것이 얼핏 보기에는 아마 모세 자신에게도 그러겠지만 이 상황을 읽는 우리가 보기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참으로 부당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는 평생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며 전적으로 그분께 헌신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모세가 그토록 소망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 징계를 받을 정도로 이 사건이 그렇게 큰 문제였나 하는 이해하기 힘든 마음이 이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방금 모세가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며 가나안 땅을 소망했다고 했는데 언뜻 보면 정확히 말해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출애굽을 위한 소명을 받았던 80세 때부터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헌신하고 그때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에게는 평생이 맞습니다. 그것을 잘 증명해 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모세의 믿음에 관한 증거인데요. 우리가 오래전 수요 기도회 때 히브리서 11장을 장시간에 걸쳐서 살펴보고 모세도 그 부분에 여러 차례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좋아하고 그럼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는 사건은 그가 40세가 되어 학대받는 이스라엘 동포를 돕기 위해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던 그 사건을 뜻합니다. 출애굽기 2장의 원기록에 따르면 다음날 이 사건이 들통이 나서 바로 왕은 모세를 죽이려 하였고 모세는 그 길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광야에서 지내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생각에 이 살인 사건은 그저 모세의 민족주의적인 혈기로 저지른 일 같아 보이지만 방금 읽어드린 히브리서 말씀은 믿음에 의한 그의 신앙적인 결단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내려놓고 이집트 왕자로서 누렸던 모든 특권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 했던 모세의 믿음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살인사건이. 따라서 비록 방법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후에 40년의 광야에서 영적인 훈련을 받는 그 결과로 이어지지만 그 동기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의 커다란 믿음의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소급해 들어가면요. 왕자로서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이런 믿음 역시 갑자기 한순간에 생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유모의 신분으로 자신을 키워온 생모 요게벳으로부터 듣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전에 출애굽기 강의 때 살펴보았었는데요. 출애굽 2장 2절에 보시면 모세를 낳을 때 이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 부모가 석 달을 숨겼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는 표현하기를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태어날 때 그에게서 본 잘생김 혹은 아름다움이란 무슨 뜻이었습니까? 방금 출애굽기 2장 2절에서 잘생겼다고 우리말로 번역한 히브리어가 토브라고요. 그럼 기억나실 텐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루하루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좋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이 토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 부모가 모세에게서 본 그 좋음, 토브, 혹은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이란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처럼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를 통해 하나님 백성을 재창조하실, 즉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 백성을 구속하실 그 은혜의 아름다움을 본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요, 모세를 보면서.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스데반은 그럼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즉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본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 구원의 아름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게벳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살린 이 아이에게 그가 유모의 신분으로 이 어린 모세에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너를 통해 이루실 거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게벳이 가르쳤을 하나님의 이 약속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통받는 이들의 중심에 붙들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란 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했으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 자기 자녀 모세를 보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한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럼 그 하나님의 약속의 중심에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자신들의 첫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으로 물려받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그곳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왕국. 그것이 어린 모세에게 처음부터 새겨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럼 모세에게 가나안이란 그러면 출애굽의 사명을 받은 80세부터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육받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그의 생각과 가슴의 중심에 늘 있었던 영적인 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비록 하나님의 비전이란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법과 계획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는 40년의 광야의 삶을 통해 철저히 깨달았지만 그럼 80세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 비전을 그를 통해 이루시리라는 것을 확정해 주셨을 때 그때부터 모세 중심에 이 비전의 땅 가나안은 얼마나 다시 불타올랐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생모를 통해서 들은 것이고 그의 마음속에 키워졌던 것이지만요. 그가 그것을 한번 실패하고 40년의 광야의 삶을 여러분 산 끝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 비전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고 할 때 얼마나 다시 불타올랐겠습니까? 그래서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시키며 애굽을 나가 가나안으로 가자고 처음 제시할 때도 그랬고요. 이후로도 40년 동안 조그만 어려움이나 결핍이 와도 왜 가나안으로 가자고 우리를 데려와서 이 사막에서 죽이려 하냐며 폭동을 일으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모세가 얼마나 외로운 마음으로 이 약속의 땅을 홀로 마음에 되새기며 그들의 저항을 다 이겨냈겠습니까? 이 외로운, 여러분 40년 그 광야의 자기의 삶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도요, 그들의 여러분 반란 가운데 우리가 여태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지도자로서 모세가 그 외로운 마음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이긴 어떤 그 중심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그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서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라고 얼마나 간절히 애원하고 호소하며 그들을 이끌어 왔겠습니까? 12정탐구 사건 때는 눈앞에 가나안을 보고서도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그 땅을 등지고 다시 38년을 더 광야에서 지내야 하는 징계를 받았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어지는 40년 광야의 삶에서도요, 처음 약속의 땅을 제시하며 이끌고 나왔던 출애굽 1세대들이 비록 하나님의 징계지만 가나안 땅을 밟지도 못하고 그 광야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며 모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다 미세대들을 데리고 40년이 다 채워져 갈 때 그 세월의 수많은 우여곡절을 끝내고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감기가 또 얼마나 가슴 벅차 올랐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한 사건으로 인해 청청병력과도 같은 하나님의 징계가 선포가 되는데 그 징계가 무엇입니까? 모세도 그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평생 그 땅을 마음에 품고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모든 것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는데 그런 모세도 그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래서 난해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한 사건이라는 것도 모세가 이 징계를 받은 것, 니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 징계를 받은 그 사건이라는 것도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하지 못할 일도 아니에요. 오늘 보면 1절을 보시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첫째 달이란 출애굽 마지막 해인 40년 정월을 뜻합니다. 광야의 여정지를 상세히 나열하고 있는 민수기 33장의 기록에 의하면 이 신광야 가데스에 진쳤던 기록은 광야 여정 막바지예요. 민수기에서 그럼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38년 훅 지나간 겁니다. 그 중간에 그럼 고라당의 반역 사건 딱 하나 기록해놓고 훅 지나간 거예요. 그럼 광야 여정 막바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징계로 말씀하신 40년이 다 찼다라는 거예요. 흥미롭게도 그럼 이 가데스는 38년 전에 12정탐꾼을 보내었던 가데스 바네아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 정탐 사건 때 가나안을 거부한 불순종의 대가로 만 20세 이상은 모두 광야에서 죽으리라는 징벌을 받았던 그곳으로 이제 40년을 다 채우고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40년 전 성인이었던 세대는 거의 모두 죽어서 사라진 시점입니다. 그럼 1절을 다시 보시면요. 1절을 다시 보시면 그의 1월에 40년 1월에 그럼 누가 죽었다고 합니까? 모세 누나 미리암마저 죽어서 그곳에 장사되었다고 하고요. 오늘 본문 다음 22절 이하에서는 모세의 형 아론도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게 되는데 민수기 33장 38절의 기록에 따르면 민수기 33장 38절인데요. 그때가 아론이 죽었을 때가 미리암의 죽음 후 넉 달 뒤인 출애굽 40년 5월 초 하루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리암 죽고 넉 달 뒤에 아론도 죽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점은 세대가 완전히 교체된 시점이에요. 출애굽 1세대들은 대부분 사라지고 이제 어린 나이에 애굽을 빠져나왔던 자녀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40년 동안 태어났던 그러면 광야 세대들이 이 영적인 공동체의 중심이 된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이런 출애굽 2세대들과 광야 세대들이 모세 아론에게 몰려왔는데 그 이유가 참 기가 막히게도 또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3, 4절에서 보여지는 그들의 태도가 충격적인데요. 그들의 부모들과 변함이 없는 태도라는 것이죠. 그럼 3, 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좀 보십시오.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라는 말은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죽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겠죠. 그들이 죽을 때 우리 모두 같이 죽는 게 나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뀐 게 없어요. 지난 40년간 그들의 부모에게서 배운 모습 그대로입니다. 놀랍게도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40년 전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그들의 부모들도 물이 없다고 모세와 다투었었죠. 그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럼 이 모세가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한 게 이게 같은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 두 번의 사건이 나옵니다.
40년 동안 이 40년간 간격으로 일어난 두 번의 사건이에요. 세대가 완전히 바뀌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그때 40년 전에 그때 그들의 부모들도 똑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에게 우리 자녀 우리의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상황도 똑같고 불편하는 내용도 똑같습니다. 그럼 모세의 입장에서는 지칠만 하죠. 세대가 바뀌고 그것도 징계의 40년이 차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시점이 되었는데 다음 세대도 바뀐 거 없이 똑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11절을 보시면 모세가 반석에게 명하지 않고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는데 두 번을 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물은 내어주시지만 12절에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충격적인 선언이죠. 그럼 가나안에 이 회중은 들어가겠지만 너희는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해석하기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럼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 다양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명확하게 말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해석하기가 난해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는데 그게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더군다나 그게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큰 문제가 되는지 그럼 분명하게 말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민수기 20장 24절에 의하면 아론의 죽음을 명하시면서 같은 이유로 죽으니까요.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조금 더 자세히 그 이유를 밝히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는지 그 의견이 여럿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이 2세들이 또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물을 내라고 명령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는지 의견이 여럿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분은 반석에게 명하라고 했는데 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덧붙이기를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시면 신약에서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의하면 후에 바울이 이 반석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그 반석을 친 것은 예수님을 쳤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그건 너무 과한 해석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바울이 이 모세가요. 정말 이 반석이 예수님이랑을 예표한다라는 것을 그 당시 알았다면 왜 쳤겠습니까? 그가 예수님 오실 메시아 위에 서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그가 그것을 예표할지 모르고 쳤다면 그거 가지고 안에 뭘 하시겠습니까?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반석의 의미는 이 한 반석으로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를 마셨는데 그것은 곧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을 예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내용을 봐도 이때의 반석은 출애굽 1세대들이 경험한 40년 전의 르비딤에서의 반석을 뜻합니다. 어떤 분은 반석을 치면서 말한 모세의 말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모세가 반석을 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말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물을 내는 것처럼 교만하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덧붙이기를 그렇게 교만했기 때문에 반석을 한 번이 아닌 두 번을 쳤다라고 자세히 또 설명을 합니다. 뭐가 정확한 이유인지 분명하게 말하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모세의 말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106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 106편 혹시 또 괜찮은 분들 한번 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6편 32절과 33절을 보시면 시편 106편 32절과 33절을 보시면 이때의 상황을, 오늘 본문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시편 106편 32, 33절인데요. 그들이 또 무리반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이 시편 기자가 밝히는 이유가 그렇죠.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바꿔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이것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럼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했는데요. 모세는 그 헌신을 위해 자신의 일부를 바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드린 사람이죠. 보장되었던 최고의 권력을 다 내려놓았고요. 모든 부와 한락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그를 부르시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라고 하실 때는 그때는 그가 정말 원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그들의 지도자가 되고 싶지 않다고 3번이나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권력력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면서 한 번이라도 자신의 야망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재물을 탐했던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들로부터 야유를 받고 욕을 먹으면서 그들을 위해 목숨 걸고 하나님을 중보했던 일이 여러분 몇 번이나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 입술의 거역이 단 한 번 망령되이 말하며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은 이 한 번의 불순종, 그가 평생을 그 땅에 있으며 소망하고 갈망하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을 정도의 불순종이라고 누가 이것을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보면서 모세 너는 정말 들어갈 자격이 없어, 누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제가 괜히 모세에 대한 인간적인 동정심을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때 한순간 모세가 정말 망령되이 일컬었다고 합시다. 하나님 입장에서 망령되이 일컬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때 한순간 모세의 교만한 말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는 기준이라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 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여러분 그 기준이라면 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방금 본 시편 106편 3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를 분노케 한 것은 모세가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3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또 무리반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여호와의 뜻을 말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뜻을 거역함으로 모세가 그 입술로 그렇게 망령되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분노케 하고 그분의 뜻을 거역했던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물이 없다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거역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고 이로 인해 단 한 번의 입술의 허물을 보인 모세는 왜 못 들어갑니까? 이걸 누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 저희 결론은요, 사람의 시각으로는 모세가 당한 이 기가 막힌 억울한 결론에 어떠한 합당한 이유도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의견이 나눠지지만요, 그건 신학적인 이유일 뿐이지. 모세의 입장에서 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를 합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어떤 항목의 이유를 대도요, 가나안에 들어가기로 허락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모세만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이유는 허탈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기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는 제가 보기에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여러분 질문이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시길래 모세에게 이런 억울한 징계를 내리셨을까요? 그럼 지금부터는 말씀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이 성경 구절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그냥 저의 적용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모세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진 않으니까요. 다만 제가 묵상하면서 느낀 저의 적용일 뿐입니다. 저는 크게 하나님의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묵상이 되었습니다. 억울해 보이는 모세의 죽음에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분의 뜻이고요. 다른 하나는 모세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먼저 모세의 억울해 보이는 죽음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의 뜻 중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들을 위해 끝까지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은 모두 모세 한 사람의 헌신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 한 사람이 없었더라면요. 출애굽을 할 수도 없고 출애굽 여정을 지날 수도 없고 그럼 이 끝에 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가나안에 허락지 않으시고 그 땅 코앞에서 삶을 마감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모세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같이 들어가는 게 사용하는 것이죠. 같이 들어가서 인도하는 게 사용하는 것이죠. 왜 모세를 죽이는 것이 여기서 생을 마감하게 하는 것이 무슨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저는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출애굽 2세대들의 말을 곰곰이 이 대세에 보면서 참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5절을 보시면은 이들이 어떻게 불평을 합니까? 이들의 불평의 내용을 보시죠. 5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5절로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럼 그들의 부모들이 불평했던 내용과 너무나 흡사하죠. 그런데 민수기 11장 5절에 의하면 40년 전엔 그들의 부모들의 불평의 내용은 같은데 불평하는 음식의 항목들은 달랐습니다. 이 참 흥미로운 사실이에요. 40년 전 1세대들은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어위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40년 전 여러분, 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 생각났다는 것들은 이 항목들은 모두 이집트의 소산물들입니다. 애굽의 소산물들이에요. 나일강의 생선과 그곳에서 난 야채들을 나열을 한 것입니다. 40년이 지나 그 다음 자녀 세대들이 똑같이 불평하면서 언급하는 과일은 애굽의 과일이 이집트의 과일이 이집트의 소산이 아닙니다. 5절을 다시 보시면요. 뭐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놀랍게도 이 세 가지 항목은 모두 38년 전 이곳 가데스바네아에서 12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가져온 가나안의 소산물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들이 세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무화과와 포도와 석류입니다. 그러니 그럼 지금 이들이 좀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언급하면서 그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항목이 바뀌었을까요? 왜 항목이 바뀌었을까요? 제 상상일 수는 있지만 38년 전 이곳 가데스에서 12정탐꾼 사건 이후부터는 이제 애굽의 소산물이 아니라
이 가나안의 소산물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무의식에 각인될 정도로 이게 거대한 사회적인 담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도 그때부터는 그 부모들의 불평과 원망의 말 속에서 듣는 것이 애굽의 소산이 아니라 가나안의 소산을 왜 우리에게 주지 않느냐는 원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자녀들의 마음과 입술에도 배어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도 이들이 그대로 이 가나안의 소산이 없는 것으로 불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8년 전 가데스바네 사건 이후로 그들의 부모로부터 듣는 불평의 항목들은 여러분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이런 게 아니라요, 무화과와 포도와 석류가 없다라는 그 불평을 이 가데스바네아 사건 이후로부터, 열두정탐 이후로부터 그 자녀들이 계속 그거 들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 크다는 사회적인 담론이 된 것입니다. 이게 이 자녀들의 여러분 마음과 입술에도 배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38년 전 이 부모들이 비록 자기들의 불순종으로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지, 못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 소산물들을 보았을 때 분명했던 것은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모두에게 증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땅의 고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저들의 쳐들어 들어갔다는 우리가 다 죽임당한다라고 불평하였지만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그 땅의 소산물들은 보면서 마음에 각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실제 오늘 본문 아까지 민수기의 기록을 보면 이후 38년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반역은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열두정탐 사건 이후로 변한 것이 있다면 왜 자신들이 방금 보았던 그 좋은 무화과와 포도와 석류를 먹지 못하는지 그 원망의 항목이 바뀌었을 뿐이요, 그 이유는 자신들 때문이 아니라 모세의 독재적인 야환 때문이라고 변함없이 반역하고 몰아세운 것입니다. 그것이 앞선 고라당의 반역의 요점이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으로 이스라엘 지도자 250명이 한자리에서 불타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근데 이 무서운 광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자기 부모, 형제, 친척들의 죽음에 대한 원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날 이 고라당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요, 그 다음날 오히려 모세 때문에 지금까지 광야에서 이렇게 자기 부모 형제들이 다 죽게 되었다고 온 애중이 다시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로 인해서 지난주 살펴본 전염병이 일어나서 14,700명이 더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와 아론의 중보 덕분에 이 영병의 재앙이 그치지만 그렇다고 그들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마음으로 온전히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지난주까지 살펴본 게 민수기 16장인데요. 다음 민수기 17장을 보시면 민수기 17장에 이 고라당의 반역 사건이 모든 지파가 다 제사장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이 불평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반역 사건이 끝난 다음에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고 레위 지파는 아론이 대표해서 지팡이를 가져가고 그러니까 해마갑배 여러분 2개 하였을 때 그 다음날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그러면 싹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제사장은 여러분 이 아론 집안으로 그렇게 모두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민수기 17장의 사건인데요. 근데 그 민수기 17장의 그 끝에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어떤 이야기로 끝이 나냐면 이것을 이들이 여전히 수긍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원망의 마음이 얼마나 변함이 없고 그 표현 속에 얼마나 분노가 가득 차 있는지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해서 분명히 증명해 주셨는데도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수긍을 못합니다. 오히려 그 분노가 어찌 표현이 되는지 그걸로 끝나버려요, 이 사건이. 그게 17장 여러분 12절과 13절입니다. 12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장. 그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이 표현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고라당이 깡이 갈라져서 여러분 다 심판받고요. 불이 여러분 떨어져서 250명을 다 불사르고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14,700명을 죽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아론의 상는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는데도 그들이 그 끝에 하는 말이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그 다음에 그들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이 지금 여러분 죽는다 망한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반복되니까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이게 고라단 반역 사건의 16장 17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바로 이 부모 세대들을 보며 출애굽 2세대들의 마음에도 그대로 자리 잡은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시각이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광야의 하나님, 광야를 통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오는 과정에서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가 얼마나 꺼지지 않고 불타올랐는지. 그로 인해서 여러분 가데스바네에서 원망의 사건으로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중에도 있었던 고라당의 사건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벌하시고 징계하시고 이게 아니라고 그렇게 보여주시는데도 끝까지 진짜 우리 다 죽이시려고 합니까? 이게 오늘 본문에 이르기 전까지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부모들을 보면서 이 출애굽 2세들의 마음에 자리 잡은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시각이 어떻겠습니까? 이 40년 광야에서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본 이 자녀 세대들, 그 부모들의 입술과 그 부모들의 표정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자녀들의 세대의 마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거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그분에 대하여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거부감이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 세대들이 부모의 불순종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은 가졌겠지만 광야에서 매일같이 죽어가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가 다 망하고 죽어야 하겠습니까? 라고 그 분노를, 하나님에 대한 그 분노를 해결하지 못한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요. 그리고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의문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광야에 들어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불쌍한 우리 부모 형제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아닌가. 그 부모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가슴 아파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우리의 허물 때문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야. 이걸 보여준 게 아니라 진짜 죽이려 하십니까? 진짜 이렇게 죽어야 하겠습니까? 진짜 이 땅에서 이런 삶으로 끝나야 하겠습니까? 이 마음을 이기지는 못하는 모습.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움은 가지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들인 우리의 부모들은 진짜 심판받아 죽은 것인가? 이 해결하지 못하는 마음. 그들 속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혼란스럽게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로 넘어가서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세대라도 변함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원망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숨은 진짜 위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짜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부모들을 보면서요.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오해를 하나님이 보면서 하나님이 베푸셔야 할 진짜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물이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 때문에 불평하는 다시 불평하는 그들에게 물이 문제가 아니래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고작 해방이라고 나와서 광야에서 평생 이렇게 고생하며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자신들의 부모들을 보면서 그들의 무의식에 자리 잡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물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표현할 수 없는 오해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셔야 된다. 부모의 험한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고작 이런 것인가 하는 그런 오해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나안을 주시기 전에 먼저 부모의 험한 삶과 죽음을 보면서 마음으로 피눈물을 흘리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럼 그 위로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 위로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모세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의 죽음에 대한 저의 묵상의 결론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위로가 모세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모세에 대한 분노가 차서 모세를 처벌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온유하고 신실한 모든 것으로 자기 삶을 바친 모세라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함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위로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비록 너희의 부모들이 불순종으로 인한 징계를 받았지 그것은 영원한 심판의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모들을 징계하셨지만 여전히 사랑하셨고 그래서 비록 이렇게 모세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하여도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셨고 그래서 그들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명으로 모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들과 비교할 수 없는 허물이 있다 해도 너희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작은 하나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걸 보여주면서 그러나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육신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런 것처럼 모세가 증명하는 것처럼 너희 부모도 그 불평과 원망으로 징계를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시키기 위함이요 결국은 그들의 영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낮추시는 것이란 겁니다. 반대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너희 순종의 대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 부모들이 받은 그 징계의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때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불합리해 보이는 징계가 모세에게 주시는 위로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비하신 진짜 가나안은 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하나님 위해 모든 것에 대하여서 모든 것을 바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상은 고작 눈에 보이는 적합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예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마지막 장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죠. 그때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땅을 모세에게 다 보여주십니다. 그 이상은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땅에서 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가 평생을 바라보며 소망했던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보여주신 것은 그 땅 자체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 비스가 산 꼭대기 마지막 그곳에서 보여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아브라함도 그 땅을 얻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던 것처럼 모세가 마지막에 눈을 들어서 본 그 나라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마지막 순간이 여러분 얼마나 가슴 벅차오르며 온 눈물로 여러분 모세가 감격하였겠습니까? 아 내가 가지 못하지만 저 땅을 보기는 하는구나 라고 감격한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약속의 땅은 저 보이는 땅이 아니라 저거는 상징일 뿐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리고 그것을 가져오실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런 그것을 마지막 순간에 보며 얼마나 가슴 벅차고 온 눈물로 감격하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의 앞선 세대들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어떤 고난의 삶을 사셨든지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어떤 오해를 가지셨든지 심지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신자의 삶이라는 게 고작 이렇게 평생 고생하며 아무것도 이런 것 없는 이런 삶을 가라는 억울한 마음 가운데 여러분 계시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오해 가운데 있든지 잊지 마셔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궁극적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든
이 땅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공평하게 나누시는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람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예배하신 것은 이 땅의 영화와 영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한 모든 백성에게 보장하시며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모두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성령으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가져오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광야에서 생을 마감해도 겸손히 그분을 바라보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영광이요, 여러분, 그렇게 평생 자신을 내어주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도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형편에 계시든지 이것을 영적으로 보시며 여러분 마음속에 이 땅의 삶의 불편함과 고통과 억울함과 혹은 여러분 가정에 또 그 부모에게 여러분 닥치는 여러 시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오해가 생기신 것들을 다 푸시고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의 복에만 여러분 매여 있으면 하나님 앞에 억울한 마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래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약속, 이 땅의 영광과 영화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영적으로 보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오해를 다 푸시면서 그분을 찬송하시면서 아브라함처럼요, 모세처럼 살면 살수록 그 나라의 영광과 말할 수 없는 여러분 기쁨에 압도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다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고 우리의 부모들이 때로는 시련 가운데 생을 마감한 것 같고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 마음의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불편한 마음이 우리 속에 이렇게 감춰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바라보면서 그 모든 오해를 다 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바르게 이해하며 내 삶을 선하게 이끄시고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내 삶과 내 가정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